여러분 다 평안하셨죠? 네. 예, 세상은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렇게 몰아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에 이채림 성도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꽤 많은데 그 백성들 오늘 안식일에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그 다음에 9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또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예. 그 다음에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자, 여기에 10장에는 그 1장에서 보았던 생물과 같은 또 다른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에는 네 생물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는 네 그룹이 나타납니다. 네 그룹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네 그룹은 사실은 1장에 나타난 생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같은 존재인데 계시 중에 그룹으로 이렇게 달리 모습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 15절과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예, 1장의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과 그룹들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내 생물을 통하여 이미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이제는 생물이 아닌 그룹의 모습으로 또 왜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룹들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이게 뭐를 본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여기 모든 표현이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룹들은 내 생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생물로 한 번은 그룹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런데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각기 내면이 있는데, 아까도 그 생물들도 바퀴들이 있었죠. 예, 바퀴들이 있었는데 그룹들도 바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4절에 그룹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에 그룹의 얼굴이요. 자, 첫면은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그룹. 그러니까 본래 그룹의 얼굴이요. 그대로 보여준 거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요, 독수리의 얼굴이라. 자, 그런데 1장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달랐습니까? 소의 얼굴이 없어지고, 예, 그룹의 얼굴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 1장 10절 가운데 보면 첫 면은 앞에 면이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한 면은, 그런데 그 앞면이 아마 정면이 아닐까 앞이 아닐까 이렇게 봤을 때 그룹의 얼굴 보여줬고, 그 다음에 면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는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인데 소의 얼굴이 없어졌어요. 요게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소는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듯이 봉사와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사시다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것이죠? 제물로 되시는 것이 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보호자 곁에 있는 그룹의 얼굴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천사인데 이 그룹 중에, 천사들 중에도 그룹은 굉장히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 자, 세키나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보좌에 항상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데, 소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뭐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룹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내 생물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크로즈되어 보여졌다면, 이 내 그룹에서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소의 직분이 끝이 나고, 이제 제물로서의 사명이 끝이 나고, 이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그룹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요, 하늘 보호자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보호자에 계셨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있는데 그곳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룹은 예수님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룹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모습을 그룹의 계시를 통하여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내 생물과 내 그룹은 같은 존재라 그랬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인돼. 그런데 한 번은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또 한 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룹의 모습으로 나타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룹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룹의 위치는 보호자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예, 보호자 곁에서.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정말. 그래서 이 네 그룹에 계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0장 1절에는 대뜸 뭐를 보여줬습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그룹들 머리 위에 뭐가 있고 궁창이 있고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색깔은 항상 남보석으로 상징되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 형상이 있더라. 보호자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줬는가? 네. 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을 보여줬는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안식일에 이 모세가 지은 성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저 지난 안식일에 제일 먼저 배웠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지은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 계시를 첫 번째 우리가 영광 계시였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는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이 머물렀다는 것이다. 나타났다는 것, 그 영광이. 그게 본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에 그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2장 7절 9절에 나오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어떻게 해요? 더 크리라. 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 속에는 법궤도 없었고 세키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 자, 그룹들이 올라, 그룹에서 올라.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예. 자, 그 보호자가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그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던 첫 번째 성소 정결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연구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임재해서 성전에 가득했는데, 뜰까지는 가득했는데, 그 다음에 10장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이제 이 영광은, 이 영광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동문에 잠시 머무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제사장과 그 랍비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함으로 인하여 이제 성전 동문을 통하여 빠져나오는 장면을 여기에 지금 계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에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시나이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 외 돌 하나도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시 그 동문에서 머뭇하던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와서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그 장면을 에스겔 11장에 이제 기록합니다. 11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들되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동문에서 잠시 머뭇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동편산, 어느 산이죠? 감난산이죠. 우리가 아는 감난산에 서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그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던 그 장면을 이 계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요? 모세의 성소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장면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정토 지난 안식일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대정토 24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 겸손한 선생이 그날 황금문을 통하여 나오심으로 그 영광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이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이 지상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마지막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스룹바벨 성전은 마지막 성전인데 이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임시로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까지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하늘 보좌에서 이 그룹들 앞에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가 또 계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에스겔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전에 가득하더라가 이거 전에 전. 전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43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까 보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오는데 영원히 떠나버렸었는데 그런데 다시 성전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후에 이제 그 모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후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 문이라. 동쪽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예. 동천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자,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전으로 들어간, 전에는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참 빨리 하시는데. 예, 보세요. 지상의 성소에서 영원히 떠나버렸다면 또다시 그 영광에 예수님이 행적을 보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었어요? 하늘 성전에, 하늘 성소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움직이는 보좌와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동쪽으로 오신, 여러분 재림 올 때도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동쪽. 이 동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동쪽으로 말하면 동문으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였어요? 안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안뜰.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때의 장면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시기가? 여러분 너무 많이 나가지는 마십시오. 이 안뜰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다고 그래서 장로교인은 그것을 어느 성소라 그럽니까?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성소도 가리키고 지성소도 가리킵니다. 네. 이 하기온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기온이야, 성소예요.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안뜰도 첫째 칸도 될 수 있고 둘째 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한 곳을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뜻으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잘 연구를 해봤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칸? 첫째 칸에 들어갔었어요. 처음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첫째 칸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 그것도 안뜰이에요. 네, 그것도 안뜰이에요. 안뜰이라고 하니까 예, 헷갈려요. 지성소도 안뜰이고 성소도 안뜰이들. 이 바깥 이 그 뜰에 비했을 때 이 성소도 안뜰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만을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이제 딱 보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 자,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성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들어간.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도와준 것이지 제사장이 사실 별도로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그때의 영광을 이 에스겔이 43장 1절로 5절에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성전에서는 영원히 그분이 어떻게 해요? 떠났기 때문에. 떠나신 분이 들어간 곳이라면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성소. 그래서 하늘성소 교리는 이미 에스겔이 본 계시 중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늘성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성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제 이 지상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참 것의 그림자에 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 단번에 어디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소. 여기에 나오는 이 성소가 하기온이라는 말인데, 하기온은 지성소를 말하기도 하고 성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보좌에 들어가서기 때문에 보좌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다? 지성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조금 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성소, 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거할 성전이죠. 그렇죠? 자, 에스겔 43장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영원히 거할 처소라. 그러니까 지상성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예, 지상성소에는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자, 하늘 성소는 결코 앞으로 뭐 하지 않는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 성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들어가신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44장 에스겔 44장 1절 2절을 또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 여기 보니까 문이 닫히는 장면이 나와요. 아, 놀라운. 여러분, 이미 여러분께서는 머리에 뭐가 떠오를 겁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 여기에 이미 문을 닫았다는 거. 내가 이제 들어왔고 이제 이 문은 열지 마라. 성소 사업이 그렇죠. 끝나고 지성소의 사업이 될 것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째 칸의 봉사와 그 다음에요 둘째 칸의 봉사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계시를 다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44장 1절 2절에 보면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닫혔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첫째 칸의 봉사를 마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둘째 칸으로 들어가신 장면을 여기엔 계시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벨반치 아니하리라. 예, 빌라델비아 시대의 마지막 기별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 이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무슨 문이 열리는 겁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은 닫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못 닫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초기문집 42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딱 연상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초기문집 42쪽 1849년 3월 24일 찾았습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메인주 톱샵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도 흥미진진한 집회를 가졌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러 올라갔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여기에 무슨 문이 나옵니까? 닫힌 문이 나오죠. 이 에스겔의 44장의 그 1절 2절과 설명을 하는 예내신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길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자, 성소의 문을 닫았다 그랬죠? 아까 44장 1절은 이미 문이 뭐가 어때요? 닫혔다. 이 닫힌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창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닫을 수 없다. 열었던 문은 닫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닫았던 문은 열 수 없는, 이게 열린 문과 닫힌 문. 여러분, 이 모든 계시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본 계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겔 전체의 기록은 매우 난해하지만 그 모든 줄거리들이 지금 쫙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참 복잡하게 보였지만 그 줄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따라가 봤을 때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우리에게 지금 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초기 문제 54쪽에서 55쪽. 나는 한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를 봤다고요? 한 보좌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냥 보좌를 보았는데가 아니라 하나의 보좌를, 그러니까 또 다른 보좌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계시 중에 화이 선지자는 그냥 보좌를 본 게 아니고 한 보좌를 보았어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줄 가량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가 나올 겁니다. 열 몇째 줄 넘어가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물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든 여러분의 궁금증들이 이제 해소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소에 계셨어요. 근데 그 성소에 누구도 계셨다? 아버지도 함께 계신 겁니다. 그룹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룹은 아버지의 보좌를 항상 이렇게 옆에서 계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이제 첫째 칸의 봉사가 이제 끝난 거죠. 때가 차면 1844년 10월 22일이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계속, 성소에 있는 보좌로부터 일어나. 그렇지,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성소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자, 무리들을 아버지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럼 지금 있던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겁니까? 성소라는 것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었으니까. 들어가는데 뭐를 타고 갔었다고요? 불병거를 타고 갔으니까 휘장 하나 제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성전은. 얼마나 네. 큰 얘기야. 불병거를 타고 아버지가 먼저 지성소로 떠났었어요. 이제 그 뒤에 그러자 예수께서도 읽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은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자,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버지께서는 읽으면서 왜 몰랐지? 아버지께서는 성소에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성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겁니다. 이거는 장로교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첫째 칸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아버지의 보좌도 있었다. 그거 오늘 나 처음 알아. 예.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봉사하셨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제사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의 성취와 아울러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본래 보좌가 있던 지성소로 옮겨가시는데 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예수님은 무슨 번거를 타고 갔어요?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 그런데 구름 병거가 예, 병거가 예수님께 와서 태워서 지성소로 갔다. 그 하시면서 함께하던 무리들에게 잠시 동안 너희들은 예복을 어떻게 해라? 예복을 준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흠없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복을 준비하는 기별. 예복을 준비하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첫째 천사의 경험, 둘째 천사의 경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은 아주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일어났잖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더 철저한 경험이 일어나고 이것이 옷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완전한 빛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예복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예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잠시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계시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밝혀주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헷갈렸었는데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성소를 부인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지 성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첫째 칸의 봉사를 부인했지만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있던 진리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 성소의 진리가 무너지고 첫째 칸과 둘째 칸에 예수님의 봉사가 제대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토대를 굳건히 세우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에스겔은 옛날에 잘 보도 안 했어요. 뭐 도무지 읽어봐야 도무지 난해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때가 되니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줄거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 43장 10절 보세요.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거 뭐가 나옵니까? 청량이 나옵니다. 조사심판이에요.
뭐를 보고 조사 심판합니까? 성전 전의 모습을 보고 하늘 성소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우리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 특히 어느 성소일까요? 지성소를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를 살고 내가 잘못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부끄러워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 성소를 깨닫게 하는 중요 목적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초기문집 4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이것은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닫았던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열어놓은 것 문은 그런데 닫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현대 진리의 뭐라고요?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의 표준을 성소의 표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이것 바로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14만 4천이나 온전한 품성과 구속의 열매의 모든 지성소의 기별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제는 닫아버렸던 뭐를요? 성소의 문을 열고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은 현대 진리의 뭐라고요? 이 원수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저 일요일 교인들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예 뭐를 모르니까요. 지성소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들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노라고 하면서 셋째 천사의 그 완전한 진리에서 표준을 낮추어서 살도록 하고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간과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지성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천사는 말하기를 현대 진리의 뭐라?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전에 에스겔 43장 9절에 아까도 봤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된다. 이게 어느 기별이에요? 지성소에 모든 것을 멀리하고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어느 곳이에요? 하늘 성소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어느 날 후에? 그날 후에. 이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떻게 해요? 법을 생각에 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1844년이죠. 그때까지 짓밟히고 있던 넷째 계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 법 완전한 십계명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나는 저희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에게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는 에스겔 43장 9절의 성취가 이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마음판에 기록한 자들과 누구는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죠.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은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면의 조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의 산마의 뜻이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자,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의 것이고 또 그날 후에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날 후로 이걸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날 후로. 그날 후는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완전한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결론은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율법이 새겨진 그 마음에 여호와 삼마,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게. 이른 백성들이 지성소의 백성이요, 이른 백성들이 14만 4천인들이요.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살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백성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인들이 여호와 쌈마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기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